성경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요셉은 빠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보면 야곱이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인생이 참으로 험난한 험악한 인생이었다 고백하였는데 그에 준하지 않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의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으로 인하여서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또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고향 땅을 떠나 먼 타지인 애굽 땅으로, 그것도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는 억울한 성범죄자의 누명을 씌우고 또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었고, 결정적인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다 그가 원해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점이죠. 심지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그조차도 요셉의 생각에는,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어요. 그는 결코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형들을 사랑하고 진실된 사람인지 성경 우리에게 거듭하여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형제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들보다 뛰어남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받은 꿈을 말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보이신 일들을 그저 요셉은 간직하고 증거한 일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일의 진실된 모습은 그의 억울한 감옥살이에서도 나타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진실된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피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기를 부탁했을 때도 요셉은 감언이설로 그들을 속이지 않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것을 말하면서 떡 굽는 관원장의 죽음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이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언제나 한결같이 진실된 사람, 성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주한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놀랍게도 이런 억울한 삶에서도 요셉은 또한 한결같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교훈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요셉의 믿음 첫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요셉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심지어는 불의해 보이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통치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설교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삶은 그가 원해서 경험한 일은 없습니다. 야곱이 그를 지나치게 편애한 것도, 이 일로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은 것도, 아무 연고도 없는 애굽이라는 땅에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일도, 또 그 땅에서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도 다 그가 결코 원해서 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요셉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일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아서 그가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고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불의해 보이는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더라. 이걸 요셉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분명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과 그 형제를 종으로 파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들의 죄악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지금 희년과 또 25절, 26절 넘어가면서 계속된 이제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들을 가증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죠. 희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낭도 쉬고 우리도 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노예와 종으로 억압된 자들을 다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는 일들이 희년의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종과 노예로 삼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시죠. 그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그들 안에 거주하는 거류민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되겠죠. 이방인들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하여서 노예로 팔리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속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말씀들만 살펴보아도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애굽의 종으로 파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죄악이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본래 뜻에 반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막지 않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형제들의 완악한 마음을 만지시고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그들의 하기로 작정한 이 모든 선택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들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세요. 도대체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이런 불의해 보이는 일들을 막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보기에 악이라고 느낄 만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며 18세기 서양 철학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관해서 손꼽히는 인물로 평가되는 이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라고 하는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오래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신은 악을 막으려 하지만 힘이 닿지 않는가? 그렇다면 신은 무능하다.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럴 뜻이 없는가?
그렇다면 신은 악하다.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해요? 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불의한 일이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대고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근데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다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하나님이라 말씀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싶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만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저는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사람이 빗물로 떠내려가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두려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하고 재산을 잃었어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막으셔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의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한편으로 타당하고 일리가 있지만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서 우리 수준으로 가둬두는 생각이라는 걸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은요, 결코 우리가 볼 때 선한 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전지이고 전능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일들, 선해 보이는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일을 통하여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한계가 없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의 불의함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이유, 허용하시는 이유, 요셉과 같이 원하는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끔찍한 악과 고난을 모두 막아주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완전한 신이라고 한다면 미리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전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그걸 반쪽짜리를 만드는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악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정해진 그 뜻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이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되심으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만 유효하고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힐 것을 주시고 더 나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일하실 때 우리가 볼 때 얼마든지 불의해 보이는 일들을 통하셔라도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8절과 2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것도 버리시기로 작정한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은혜이고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증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선하신 일로만 해야 선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불의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이 아니라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통해서도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거부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죠. 어떻게 죽음이 승리의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죽음은 실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놀랍게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영원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지혜이죠. 요셉이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이었어요. 야, 그냥 내가 억울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누가 봐도 내가 그냥 불행하기만 한 인생이 아니었구나. 비록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지만, 지금은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 선한 일로서만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오늘 나의 실패가, 오늘 나의 좌절이, 오늘 나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의 문제가 세상의 그 어떤 악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놀랍다. 이 전지전능하심을 요셉은 깨달았고 요셉은 믿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런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후손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 모이긴 했어요. 그러나 그 뒤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언제 이 백성들을 그러면 구원하실지 인도에 나가실지 기약할 수 없어요.
요셉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드시 출애굽할 것과 그럴 그때 내 죽은 육신을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걸음을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끝내는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요, 당시 이브리서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이들이 알지 못했어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연스럽게 인생의 고난과 아픔, 고통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모두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불의함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해가 잘 나타나는 대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욥기에 너무 잘 나타나요. 욥의 세 친구로 등장하는 이들이 딱 유대인들의 그 생각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욥을 향해 회개를 강조해요. 너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대체 너의 삶에 이런 풍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들의 병들고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유,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보다도 더 저급하게 취급했던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죄와 가까이 하면 나의 거룩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드니까 이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믿는 일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상한 일인가? 차라리 이럴 거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게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아픔, 고통 중에 있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아픔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오늘 당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견디세요. 이런 도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징계로 설명을 하죠. 근데 징계를 설명을 할 때 거기에 포인트는 징계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지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징계하고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루시는 시간이다. 요셉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속에서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이하고 아픈 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시간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참 믿음, 종국적으로 기독교적 믿음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근원 확신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여서 그분의 말씀으로 서약한 것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곧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소유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확신이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의 믿음 두 번째는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억압하시거나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자유한 우리의 의지들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불의한 선택과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 없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모두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아는 일에는 철저히 순종을 하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맡아야 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모두 외면한 채 다 하나님께 떠넘기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업에 충실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좋은 직장을 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는 업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그 일들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설교자의 설교도 들어야 할 것이고, 연구하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이고, 수많은 노력과 내가 설교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들을 하기 위한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본분과 책임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떠넘겨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애굽으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떠넘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든 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찾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여러분, 과연 요셉에게 애굽 땅에서의 생활이 쉬웠을까요? 그는 지금 이방 땅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와 있어요. 아는 사람은 고사하고, 무엇보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의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예요. 이방 우상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과연 만만한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41장 4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로 바꿉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는 성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 존재에 대한 인식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름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애굽 땅에서 사브낫 바네아,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온의 제사장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온의 제사장, 이방 우상의 제사장. 지금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엄격히 금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탁하고 타락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성결과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이 금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요셉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근데 지금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마주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내를 맞이하지만 그 아내가 이방 민족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애굽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시긴 보내셨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끝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수도 없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요셉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울기도 얼마나 많이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때때로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일일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않았어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자. 그냥 구분 없이 그냥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맡아야 되는 책임과 본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남과 차남의 이름을 각각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 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잊지 않았고,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과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경영하는 일에 힘을 냅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대비하고 경영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죠.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각 성읍에 쌓아 저장하였다가 이 기근이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장한 곡식을 그냥 나눠주질 않아요. 백성들에게 팔죠.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경제와 경영에 어려움이 없게 해요. 그는 비록 이방 나라의 애굽의 총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본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인 줄로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덜 분명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이는 길로 나아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심지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의의 길을 아침해에 비유합니다. 아침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녘에는 많은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한낮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구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도를 알아주시거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시기를 믿음으로 실천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왕이 주는 음식들을 먹어야만 했고, 때로는 바벨론이 제공하는 고등교육 안에서 3년간을 점성술과 요술동 학문을 공부해야만 했어요. 점성술과 요술, 마술, 주문 등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들이죠. 그러나 그런 교육들을 받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본분들을 다 한 거예요. 하고 파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벨론으로 인도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마주한 상황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마주한 상황에 그들이 해야 될 몫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자신들의 삶의 본분을, 책임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지켜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아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세상과 현실이 급격한 변화와 불경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 일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의 내 삶이 형편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 우리가 몸담은 우리의 교회, 가정, 직장과 사회 속에서
누구보다 진실되시고 누구보다 성실하시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본분과 책임을 외면하는, 다하지 않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조차도 외면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반적 삶도 다르진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점점 이런 책임들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라벨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워라벨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가족들과의 시간, 나의 여가의 시간, 휴식의 시간, 돌봄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법칙에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6일 동안의 시간을 주시고 마지막 7일째에는 안식하라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겐 분명히 쉼이 있어야 되고 돌봄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워러발이라는 말 속에 점점 시대가 책임과 본분을 외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여가를 즐기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젊은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은 높은 연봉이나 급여를 준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신들에 맞는 취미와 이 가치 생활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높은 연봉을 주더라도 그 일이 너무 고되면 외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의 여가와 가족과의 시간 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나의 여가의 시간이 중요한 만큼 무엇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 때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일을 맡으면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도록 밤을 새서라도 일을 끝내거나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을 하거나 끄머없는 연구와 발전들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업무 외 시간은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 업무를 잘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자기 개발도 부가적인 어떤 짐처럼 여기는 모습들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젊은 세대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어때요? 쉽게 일도 그만두는 것이죠. 일과 휴식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일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임과 본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근데 세대가 일을 많이 하고 고된 노동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여기 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진실된 자가 되어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과 사회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도요, 등 떠밀려서 떠넘겨서 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기쁨으로 하질 않아요. 이제는 기쁨으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여러 자리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자리들을 외면하고 있어요. 사정사정하고 부탁해도 외면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책임과 본분을 내가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역할에 충성할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신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서 맡은 본분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원석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여기시고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